네, 복음 성가 좀 하시겠습니다. 복음 성가 부르시고 47장입니다. 복음 성가 47장. 이기는 자들의 행진곡. 복음성가 47장입니다. 삼복의 같은 성도들이여 영원한 신천지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흩어진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노라. 세상이 새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깜깜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신지 평화의 나라 그곳이 우리 살고 천국향이라. 들리는 각할 소리가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익은 열매 추수할 때는 오늘에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갈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며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순간을 기다렸노라. 하늘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정결한 행실로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들 너리서고 앞뒤에 하늘 분들 공의하오라.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대환란 면제 받고 올라가노라.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결케 되어 지상에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천년만원 영생복나 함께 누리자. 하늘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정결한 행실로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들 너리서고 앞뒤에 하늘 공의하로라.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대환란 면제 받고 올라가노라. 대환란 통과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결케 되어 지상에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천년만원 영생복과 함께 누리자. 아멘. 우리 또 찬양 한 번 하시겠습니다. 45장 천연왕국 2장 보시겠어요?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천년왕국이 되며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마귀의 유혹으로 저주받은 엉겅퀴 가시던 우리 세상은 주님이 다스릴 천년왕국이 되며 이 땅은 낙원이 되리. 온 세상에 한량 고통 사라져 배가 풍성하고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천년왕국이 되며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이와 징을고 전양도 어울려노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천년왕국이 되며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마귀의 유혹으로 저주받은 엉겅퀴 가시던 우리 세상은 주님이 다스릴 천년왕국이 되며 이 땅은 낙원이 되리. 온 세상에 한량 고통 사라져 배가 풍성하고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3절 한번 더 합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저주받은 엉겅퀴 가시던 우리 세상은 주님이 다스릴 천년왕국이 되며 이 땅은 낙원이 되리. 온 세상에 한량 고통 사라져 배가 풍성하고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잠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교회 시대 1인자들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이제 공부하면서 그 생명과를 먹은 성도에 대하여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까지 공부를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다는 할 수 없어요. 더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 생명과 먹은 이기는 자가 되면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말씀이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에 나온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총정리했어요. 그러나 더 많이 있는데
또 좀 이렇게 핵심적인 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입맞은 종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맞은 종들. 또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처음 익은 열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거기도 처음 익은 열매다라는 단어를 쓰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는 생명에 들어간 성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에 들어간 성도들요? 생명에 들어간 성도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 또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큰 은사, 즉 사랑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12장에는 작은 은사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라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쭉 이제 어떻게 해요? 큰 은사를 받은, 즉 사랑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너희가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큰 은사가 바로 생명과 먹는 그 경험 내지는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큰 은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만 실천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5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 소망이 바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즉 생명과를 먹는 소망을 가지고 이 연단과 환난을 인내하면서 잘 견딥시다 이 뜻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오늘 여기 이제 이렇게 쭉 열거되어진 이 말씀들은 사실은 생명과 먹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12제자 이러한 분들은 그 경험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에 대한 그 성경에 나타난 다른 표현들을 총정리해봤고요. 이제 5번째 교회, 4대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흘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또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흰 옷을 입는다는 것보다도 이와 같이라는 이 단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흰 옷은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네, 이긴 자가 아니라도 천국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 흰 옷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본문에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4대 교회에 보면 많은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성도들 중에 그 옷, 즉 자기의 행실을 깨끗이 빨아서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땅에 살면서 무엇을 입을 것이라고요? 흰 옷을 입고 누구와 동행을 합니까?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러한 많은 성도가 아니라 몇 명의 성도들을 가르쳐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이 몇 명의 성도들은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무엇이 정결케 되었습니까? 행실이 정결케 되어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땅에 살면서도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이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마귀와 세상과 그치고 사는 환경과 싸워서 이긴 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또 이긴 자들은 4대 교회의 몇 명의 성도들처럼 교회 시대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옷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옷에 대하여서, 이 흰 옷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시면요, 거기 중요사항 1번에 보면 계시록에는
계시록에 나온 흰옷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계시록 3장 4절을 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지 아니한 자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더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로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소아시아, 즉 현재로 하면 특히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어떤 하나의 큰 도시인데요. 그 사대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로서 당시에 어떤 지금과 같은 큰 대형 교회 같은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사대 교회의 이제 그 목회자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즉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책망을 하는 말씀이고요. 또 무엇을 못 입었다는 얘기예요. 흰 옷을 못 입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사대 교회 목사님이 뭐 출애굽을 못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몇 명의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같이 인실이 깨끗하게 빨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극소수의 성도들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았으므로 합당한 자다라고 주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자, 이 흰옷을 입은 이분들은, 이 몇 명의 소수의 성도들은 머지않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 사대교회의 극소수의 성도들은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즉 14만 4천 명의 그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또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부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왕에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무엇을요?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무라도라는 이 말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과 같이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이라면 이제 다 어떻게 해요? 연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요? 자기의 인신을 빨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흰옷을 입을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또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도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아, 즉 천국에 가는 모습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흰옷은 어떻게 해서 입는 옷이냐면 연단을 통하여 행실이 다 깨끗이 빨아지고 난 다음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증표로 입혀준 옷이라는 얘기죠. 무엇이라고요? 거룩해졌다라는 증표로 이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이 14만 4천 명은요, 교회 시대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흰옷을 입은 것이고, 또 큰 환난을 통과하는 이 말씀 있죠. 통과하는 성도들은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옷이 뭐지요?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빨아서 정결하게 한 후에 무엇을 입는다요?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흰옷은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다 같이 이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영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손에 들어가게 하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벌거벗은 수치, 즉 이 말씀은 사대교회의 목사님과 그 다음에 라우디가의 교회 목회자, 이 두 목회자는 흰옷을 입지 못한 것을 볼 때에 흰옷은 출애굽, 즉 구원받을 때나 광야 연단 과정을 받는, 즉 광야 연단을 받는 중에 입는 옷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흰옷을 언제 입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은 것처럼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교회, 사대교회의 성도는
4대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엇을 입었다요? 흰옷을 입었다고 보면 되고, 이 라우디게아의 교회 목사님과 4대 교회 목사님, 요 두 교회의 목회자들은 무엇을 못 입었다요? 흰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뭘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광야, 그렇죠? 연단을 다 마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뭘 또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 목회자라고 해서 어떤 뭐 수도자라고 해서 어떤 뭐 총회장이라 해서 그래서 흰옷 입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흰옷은 언제 입는다요? 이렇게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행실을 깨끗이 따라진 다음에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이제 완전히 거룩해졌다 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한다요? 흰옷을 입혀주신다 라는 개념으로 이 흰옷 입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라우디게아의 교회 이 목사님은 주님께서 이렇게 눈도 멀었고, 그렇죠? 또 벌거벗었고 이런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진 육신에 속한 생활을 많이 하는 그러한 것을 책망하시면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은. 해서 라우디게아의 목사님은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또 흰옷을 입지 못한 목회자로서 주님께서 그에게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권면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와 4대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을 성령 체험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 뭐죠? 7뼈를 붙잡고 일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일하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목회하는 분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구원을 못 받고 뭐 천국을 못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라우디게아의 목사님은, 4대 교회 목사님과 라우디게아의 목회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행실로 잘 단장이 되어 있지 않다,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교회와 라우디게아의 교회 목회자들이 흰옷을 입지 못한 것을 볼 때는 요 흰옷은 출애굽할 때 입는 것이에요? 광야 연단 과정 끝나고 입는 거예요? 끝나고 입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도중에는 흰옷을 입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계시나 꿈에 이렇게 보면 흰옷 입은 모습이 이렇게 딱 나타나고, 또 어떤 그것을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흰옷 입은 모습을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요즘에는 코로나라 가지고 기도원 같은 데 뭐 부흥회를 못 하지만은 부흥회 같은 데 가니까요, 그때 제가 가서 봤어요. 직접 봤어요. 하얀 양복을 입으시고 하얀 백구두를 신으시고 이렇게 다 나오셔갖고 부흥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흰옷 입은 겁니까? 그래서 입은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을 다 같이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따라서 로마서 8장 2절에 체험한 성도들,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 속에 내주 합일되어진 성도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즉 흰옷 입은 성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전도하는 입장에서도 이 흰옷은 광야 도중에서 정말 입는 옷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이 교육자들과 성도들은 성경의 진리를 잘못 알고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으로 믿고 증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성도들이 범죄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 죄성의 지배를 받아 분노, 미움, 음욕, 시기, 질투, 또 교만, 거짓, 고집 등의 그런 마음이나 행실로 나타내면서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흰옷 입은 성도들에 대한 경험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4대 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 목회자들이 이 흰옷은 의롭다 하심을 못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속 여기서 오늘 이 4대 교회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흰옷은 광야 도중에 입는 것이 아닙니다.
흰 옷은 언제 입는다요? 끝나고 입는 것이다. 광야 연단 과정이 끝나고 입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중요사항 두 번째를 보시면 중요한 사항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것은 계시록에는 옷이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옷이. 그래서 우리 그 세 가지의 옷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첫 번째, 자기 옷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를 한번 보시면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도 지켜 자기 옷을 지켜 멀고 보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복을 통하여도 복에 대한 개념도 정리가 좀 되면 좋겠어요. 복은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재물도 있고 하면 그것도 복이지만 정말 본질적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바로 뭐예요? 실현 있는 복이에요. 생명과 먹는 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긴 자 되는 복,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복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1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옷은 자기의 행실을 이제 말하는 건데 그 행실을 지켜서 부끄러움의 즉 죄성과 정욕에 지배를 받지 않고 선한 행실을 보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무엇을 보이라요? 예, 선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 행실이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질 때이기 때문에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 즉 행실을 정결케 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계시록 7장 14절에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그 옷은 바로 어디에 해당돼요? 행실입니다. 그래서 이 행실은 보혈의 온총을 힘입고 대환란 중에 연단을 받으면서 깨끗하게 따랐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을 보실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손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요. 이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요. 그 두루마리, 즉 여기서도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행실을 끝이 따라야 정결케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두루마기는 자기 행실을 가르치게 하고 또 행실이 정결케 되어야만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 옷을 빨 때 꼭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접하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게 무조건 머리 들이밀고 믿습니다. 성경을 듣고 놓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자꾸 상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상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실제 나에게 와서 접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흰 옷을 이제 자기 옷을 빨으려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옷을 빨 때 꼭 필요한 조건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무엇을 씻었습니까?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 옷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행실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행실. 네. 두 번째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면담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즉 뭐죠? 이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은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요.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뭘까요?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대, 그렇죠?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환경 자체가 순한 환경이에요. 그치고 사나운 환경이에요. 예, 그렇죠. 그치고 사나운 환경, 범죄하기 쉬운 환경, 그런 가운데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또 고민하고 회개하고 마음과 행실이 어떻게 해요? 정결게 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무슨 뜻이에요? 그 치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 죄를 짓지 않으려고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주님께 기도도 하고 그런 게 고민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가 깨끗해질까요?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지죠. 아까도 거룩에 대한 얘기를 어떤 분이 거룩을 얘기하니까 거룩이 뭐냐라는 식으로 개념을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교회에서 사실 추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은 우리가 이 그 죄악 중에 잉태되어진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자체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총에 힘입어서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악습을 고치고 자아가 깨어서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뭐가 될까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뭐 그러니까 그 질문 받은 그분이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없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같이 청년부에서 활동하던 이제 동료 청년인데요. 이 공부를 하고 제가 몇 년 만에 한번 만나서 옛날이에요.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성결, 거룩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성결과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이게 이해를 잘 못하죠. 성결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그만큼 거룩, 즉 성결이라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나 이 자기 옷은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기가 주어진 환경, 직장, 가정, 뭐 관계, 인간관계, 교회생활, 뭐 사회생활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행실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게 거룩해지는 거죠. 그것이 어느 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 어떤 그 분량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아무리 나체를 다 보이는 여인을 봐도 음욕을 품지 않는구나. 그것이 되었을 때 주님께 인정이 될 때 그때 너는 이제 거룩하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흰 옷을 다 입혀주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 옷을 계속 빨아요. 그러려면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맑은 물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들고 또 도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이 맑은 물은 생수와 같은 성령님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과 행실이 뭐가 된다요? 정결케 된다.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딱 내 인생에 한 가지 딱 있어요. 장담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사람은 장담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뭐가 안 돼요? 죄와 정욕과 이런 걸 이기며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아래 줄에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과 행실이 정결게 된다. 거기에 예, 자기 옷을 빠는데 세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 자, 네 번째 조건을 보실까요? 빛에 대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준 말이 뭘까요? 빛에 대한 말씀. 예, 빛 가운데 살아라고 빛에 대한 말씀을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이라든가 그렇죠? 로마서 12장 이런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일러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거를 가르치셨어요. 원수가 나타나면 사랑하여라. 미운 사람이 오면 품어주어라. 나와 같지 않는 사람 오면 이해해주어라. 그들을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는 이미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고치고 자기 행실을 정결케 나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많이 깨끗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한 말씀은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있어야만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또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알게 되므로 행실이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어떻게 맑은 물이라고 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옷을 빠는데 네 번째 조건이 빛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자기 옷 빠는데 마지막 순종하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그랬어요. 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 말씀에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한다라는 말인데요. 진리에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되고 또 우리가 서로 억지로 행할 때는 정결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순종할 때만 온전히 정결케 된다. 그러니까 네 가지 앞에 조건이 다 있는데 이 다섯 번째 조건은 순종이 안 되면 네 가지가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빛에 대한 말씀도 있고 성령의 도우심도 있고 연단받은 반경도 있고 다 있는데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이 깨끗하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회개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된 거니까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해지는 데 대해서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마음은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함으로써 또 이렇게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만 우리 행실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예. 이 세마포 옷은 성경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실게요. 요 세마포 옷은요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는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따라서 뭐라는 얘기예요? 상급으로 만들어지는 옷이에요. 그래서 상급이 많은 분들은 옷이 아름답고 화려해요. 안 그래요?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상급이 적은 분들은 천국 가서 볼 때 상급이 적은 분들은 어떠냐면요. 옷도 막 그냥 핏도 덜 나고 보석도 덜 달려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설교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로다가 열심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이 세마포가 아름답게 짜지는 거예요. 그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쭉 진행되다가 어디 탁 막히면 그건 안 돼요. 사방팔동 다 열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도 우리가 상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상급에 대한 얘기가 바로 세마포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따라 상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급이 많은 분들은 이제 천국에서 빛이 밝은 세마포를 입게 될 것이고 상급이 적은 분들은 천국에서 빛이 덜 밝은 세마포를 입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흰옷입니다. 이 흰옷은 할례 받을 때 입는 옷이에요. 할례 받고 나면 흰옷을 딱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은 할례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보면 성경적인 견해를 보시면 계시록 3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입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냐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네, 흰 옷은 이 흰 옷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받는 성도들이 입는 옷입니다. 경험적. 중요한 것은 경험이 되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 도닦은 신앙이 아니라 경험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체험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의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옷이에요. 뭐가요? 흰 옷은. 그래서 흰 옷 입은 성도들은 영혼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죄성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었고 타락하기 전 에덴 나무에 있을 때와 같은 회복되어진 심령 이렇게 보면 되죠.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단을 다 받고 나면 가나안 땅 입구 여호수아서 5장 9절의 말씀 보면 할례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에 도착하여서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거기서 할례를 받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모형적으로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할례를 줘서 흰옷을 입혀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요, 즉 자기 행실이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 청결하게 빨아진 다음에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하나님의 낙원 입구, 가나안 땅 입구라고 하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낙원 입구에서 이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거기 좀 중요한 게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옷에 대한 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흰옷을 인침과 할례와 그러니까 인침, 그러니까 흰옷, 인침, 할례 이 세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의 수는 14만 4천 명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3장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을 교회 시대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럼 이 인침을 받은 경험과 할례와 또 이런 관계가 그 관계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9절 11절의 말씀을 보실게요.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요 무할례자에게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서는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렵니다. 아멘. 그랬어요. 네.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겠다. 이 내용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르심을 받는 즉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요. 또 85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칭의 경험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경험을 했다고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경험한 내용을 여기다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99세 즉 할례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제 표적이 되는 건데 75세에 할례를 받습니까?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99세. 예, 바로 아브라함도 75세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해요? 광야 연단 과정을 쭉 마치고 99세 이삭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뭘 받습니까? 예, 너는 나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그러한 표정을 주시면서 할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받는 것이 할례고 또 인침을 받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로다가 인을 탁 치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인치 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구원받은 그에 대한 표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경험은 덕의 경험 거죠. 의롭다 하신 경험.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히녹과 인침과 할례가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단어가 다르고 이렇게 다르니까 그거를 각각 해석을 해서 더 곤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히녹, 인침, 할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 부르심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99세 인침, 즉 덕의 경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175세의 영화단계. 그래서 인침 받는 것이 덕의 경험이고 영적 할례 받는 경험이고 인침 받는 것이요 죄성이 제거되는 것이고 영적 할례를 받는 것이고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것이다. 이렇게 쭉쭉쭉쭉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할례상과 영적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할례상과 영적 할례. 자, 할례의 근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노정을 마치고 요단강 건넌 후에 할례산에 도착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뭡니까? 할례산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할례를 가르치게 하고 또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영적 할례 할례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여 할례 받는 것처럼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할례를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할례는 어떤 그 남자의 양피를 베어 버리는 의식을 말씀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노중에 할례 받지 못했다가 가나안 땅 입구 즉 길갈 지역의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는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할례는 영적 할례를 가르치게 하고 광야 노정에서는 할례식이 없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할례받은 백성들만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할례받은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흰 옷 입은 성도들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요사서 5장 8절 9절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에게 할례하기를 전에 백성이 진성각 조수의 제에 맡기를 기다릴 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불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불러가게 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도대체 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를 가르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수치스러운 게 뭘까라고 나오죠. 수치스러운 게 학벌이 부족한 게 수치스러운 거 맞는 거죠? 아니죠. 또 지식이 모자라거나 가난하거나 가문이 나쁘거나 또 얼굴이 못생겼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또 세상적인 행복에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수치라는 것은 뭘까요? 예,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나무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심령과 육체에 뿌리 박혀있는 죄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죄가. 내 속에 원죄라고 하는 이 7가지 교만하고 태만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또 거짓하고 또 음란하고 또 포악하고 외식하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 가져가지 못하는 이러한 7가지의 죄성과 부패되어진 이 종욕.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지 얼굴이 못생겼다고 학벌이 부족하다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 얼굴이 못생기고 학벌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좀 조건이 부족하고 그게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주눅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삶의 신앙의 본질과 가치관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 못생기면 뭐가 부끄러워요? 공부 못한 게 뭐가 부끄러워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에야 뭐 피술래가도 공부하지만 예, 정말 그렇죠.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생명 속에 죄성과 타락한 정욕을 가르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는 거죠. 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라는 건 뭡니까? 이 수치는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행실에 그것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돼서 그런 행실은 별로 수치스럽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요. 이게 문제는 큰 문제예요. 그걸 더 크게 느껴야 돼요. 정말 부끄럽다. 예,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죄성의 지배를 받는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 또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깨어 자기 옷을 짚어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라 보이지 말라. 네,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 지금. 네. 이와 같이 재성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느껴야 할 가장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재성은 영혼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죄의 덩어리므로 용서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광야 연단 과정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이런 할례를 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할례가 참고로 할례가 이 땅에서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데 저기 어디 가서 다른 데서 받는 사람이 있고 흰옷은 다 입어야 천국 가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디서 받는가에 그런 차이가 있지만은 누구든지 할례는 받아야 천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문명이 발달해서 좋은 집도 많고 좋은 가구도 많고 뭐 좋은 이런 살림 기구도 많잖아요. 그것이 없어서 수치스러울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부끄러움이 바로 죄성에 지배받아 나타나는 부끄러움을 안 보이는 것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성은 하나님 앞에 느껴야 할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 놓고 묵상을 한다면 주님 그래서 그걸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요 깊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절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장담할 수 있어요. 또 십자가에 보혈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부끄러움을 해결하려면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수치, 즉 죄성은 영혼에 뿌리 박힌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용서받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뽑아줘야 되는 것처럼 이 뿌리 뽑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 이렇게 그 누구 인간의 필요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구원을 얻되 누구의 이름만요?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된다라고 사도행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은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여 행실이 정결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낙원의 입구에서 죄성의 그 뿌리가 이제 뽑히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성이 불러 떨어지는 경험은 영적 할례라고 하고 또 영혼의 할례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죄성의 뿌리가 뽑아지는 저 굴러 떨어지는 경험을 뭐라 그래요? 영적 할례 내지는 영혼의 할례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할례산이 출애굽 장소나 광야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입구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이 나가는 거는 이 할례는 광야 노정에 되는 것도 아니고 출애굽할 때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요? 가나안 땅 다 그 광야 연단 과정이 끝나고 이거는 받는 것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광야 연단 과정을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할례산을 통과할 때 비로소 뭘 받는다요? 영적 할례를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경험이 또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부터 24년 동안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했고 99세 때 비로소 할례산을 통과하게 되고 그때 이스마엘을 비롯한 많은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나 아브라함처럼 영적 할례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시잖아요. 이제 그것은 육적인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육적인 할례는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하시는 얘기가 사도 바울같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분이에요. 그러면은 왜 할례 얘기를 가지고 여기서 계속 하냐 하면 우리가 받은 유대인들이 받은 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 할례 받아야 돼요? 마음에 받아야 바로 이 영적 할례를 하지. 그렇죠? 그래서 할례를 하되 마음에 할지니 그 할례는 의문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령에 있고 의문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만 받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원수 사랑해야 되겠다는 거 원수 사랑이 되고요. 또 뭐가 돼요? 또 미워하는 사람 보니까 막 품어지고 사랑이 되고 그게 바로 누가 들어오셨어요? 할례 받고 생명이 들어오셔서 되는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바로 영적 할례를 가르쳐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1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 할례는 영적 할례. 또 영적 할례의 은총은 사람의 능력이나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무엇으로만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즉 보혈의 은총으로만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진리가 기대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인으로 바꾸기 때문에. 사람을 의인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독교는 뭐 아직이 세다, 자기들 종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비난하는 종교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본질의 종교를 본질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종교, 불교나 뭐 이런 석가 이런 사람들은요, 공자 이런 사람은 그냥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이고 아주 도덕률이 높은 이런 사람들이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공자, 석가 관계없이 뿌리가 있는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인간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부르시고 이런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독교에 대한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유로우신 분이라서 그냥 이렇게 구체적인 진리를 몰라도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너희가 믿는 자에게 된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리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덮어놓고 믿다 보니까 이게 좀 신앙의 정신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통하여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긴 자가 되면 이제 주시겠다는 상급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어떻게 한다요?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계시록 3장 5절을 보시죠.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흐려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지금 언지를 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이긴 자들에게 완전한 구원이 보장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고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치워진 사람들은 결코 다시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요거 외우라고 그랬죠. 323233. 예. 네, 한번 졸리는데 한번 외워볼까요? 323233 323233 요거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 지워질 가능성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며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아멘. 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 즉 성령을 희망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처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거기 보시면 주로 대표적으로 보면 교주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몰몬교회 교주 요셉 스미스, 또 통일교회 누굽니까? 문선명, 천부교회 박태선, 승리재단의 조희성, 한령성 기도원의 전병도, 안상훈 증인의 안상훈, 기독교 복음성교회의 정명석, 이렇게 이단 교주들과 신앙생활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잘 하다가 타락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이단 교주들은 네,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물질이 따르고 막 이렇게 권세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러한 애정과 욕망 때문에 타락해서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우리 잘 알잖아요. 이 통일교회 문선명이, 그렇죠? 뭐 신앙촌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막 물건 만들어서 팔게 하고, 그 처음에는요 굉장하게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인데요. 돈, 사람, 권세 이것이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눈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해요?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 그랬잖아요. 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요거는 바로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해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칭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잘 보세요. 칭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은사, 그런 권능, 권세 있잖아요. 그거를 그거를 행하면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좁은 길을 가야 돼요? 넓은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 넓은 길. 예, 좁은 길을 가야 되죠. 근데 이런 능력이 주어질 때는 종욕을 즐기는 거면서 종욕을 이렇게 만족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양심에 전혀 가책도 안 받고, 주님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에 들빠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대표적인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게 나는 자리비를 받아야 되고 많은 그 칭송을 받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바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런 교주들, 대표적인 교주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일시적으로 잘 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중에 두 가지 있죠. 흰 옷을 입고 다니는데, 흰 옷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특징, 즉 거룩이라는 징표를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두 가지의 약속을 해주신 걸 근거하였어요. 자, 6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계시록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믿으게 하시는 말씀을 받으세요. 이는 그들에게는 내가 없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을 주실 텐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긴 자가 되면요,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그랬는데, 이 감추인 만나가 뭔가라는 것이죠. 감추인 만나가, 이 감추인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뭐예요? 만나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어
그거를 항아리에 넣어 지성소의 하나님 보좌 밑에 있는 법궤 속에 보관하라고 출애굽기 16장 31절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나가 감추인 장소, 이 만나가 감추어진 장소는 지성소의 법궤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뼈리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뼈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손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볼 때 떡이라고 하였고 떡은 또한 예수님의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이 있고 또 떡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하셨으므로 만나는 곧 생명을 상징한다. 만나는 뭘 상징한다요? 곧 생명을 상징한다. 네, 맞아요.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의 살, 그렇죠?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구원받을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는 매일 이 명성체를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뭘 먹습니까? 그거 전 참 좋다고 생각해요. 네. 예수님은 뭔가 같은 살을 우리가 매일 먹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했으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참 좋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속죄 은총을 받아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성도,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무엇을 주신다요?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 사실 우리가 이 교회식 이긴 자의 연구를 통하여 뭘 또 하나 알아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뭘까요? 생명 주시려고. 그거 주시려고 그냥 그거 배가지고 우리는 그거 먹을 생각도 안 하는데 주님이 우리 그거 먹여주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 속에 만나, 이 법궤 속에는 만나,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돌비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이 만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고, 만나가 하나님 보좌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뭐의 원천이라요? 생명의 원천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십계명, 즉 기록되어진 이 돌비가 하나님 보좌 아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의 뭐예요? 원천이다. 그래서 또 이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 보좌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뭐예요? 원천이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정리해보죠.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의 원천, 말씀의 원천, 능력의 원천. 그러니까 이분께만 와야 된다라는 뜻이죠. 다른 데 가면 안 된다라니까. 안 됩니다. 딴 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예. 오늘 오전 말씀처럼 게을리에게 살면은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겨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명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와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긴 자들의 영 안에 내주 합일된다라는 말씀이고,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요, 땅에 사는 동안 이 감추인 만나, 즉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들의 영 속에 내주합일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체험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합일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지성소, 예, 지성소라고 하는 성소로 들어가는 성도들은 영적 할례를 받은 후에 성소에,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생명이 내주합일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성막 중심으로 볼 때에 어떻게 보게 되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성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성막이고 여기가 이제 성소이면 여기 이제 여기가 성소이고 여기가 어디예요? 지성소죠. 그래서 성령님이 여기를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러셔서 이번에 영을 계속 정령해나 이게 바로 이건 열매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원래의 가셔야 될 자리가 이 지성소, 여기에 생명이 함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예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자정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요? 그걸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에덴나무에서 그걸 잃어버린 걸 다시 찾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총이다. 이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성, 즉 삼층천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의 지성소, 생명이 내주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은요, 영적인 질서에 따라 새 예루살렘성, 즉 천국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긴 자들은 자신의 영 속에 깊은 영의 지성소라고 하는 깊은 곳에 생명이 들어오셨고, 또 천국 가서도 삼층천이라고 하는 천국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 있잖아요. 빛이 바로 거기로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합일이 되어진 이 진리 하나로 천국까지 연결이 딱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땅에서 프랜시스 성자나 이영로 목사님이나 이성모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영이 합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합일된 분들. 근데 이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영이 합일되었는데 그 합일의 은총이 천국 어디에 쭉 가서 삼층천 지성소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진리가 참 깊죠? 대단하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새 이름을 기록된 힌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면.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다양한 말씀을 하는데 돌에다가 많이 비유했어요. 산돌, 머릿돌, 또 모퉁이돌, 의인돌 이렇게 다양한 돌에 비유하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돌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르치게 하고 흰 돌은 예수님의 의로운 생명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뭐라 해요? 의롭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천국에서 부르게 될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초소가 확보되어진 분들이므로 천국에서 영생할 때에 사용하게 될 새 이름을 정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은 이긴 자들의 경지에 들어갈 때 새 이름을 받은 대표적인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또 야곱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와 같이 이긴 자가 되면은 새 이름을 주시는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분도 새 이름을 받으셨는데 이름 좀 가르쳐 달라니까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말씀하는데 그거는 이 땅에서 알려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생명 감각이 어떻게 납니까? 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거 하면 생명이 수축되고 또 평창되고 이런 거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가 많이 나왔는데 이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안 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는 것처럼 이긴 자가 되면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7번째 교회, 마지막 교회가 되겠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가 되겠어요. 계시록 2장 11절요.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뭘까요?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망도 공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둘째 사망은 불못, 즉 영원한 지옥을 가르치게 하는데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어디로 갑니까? 둘째 사망, 즉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성도들은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걸
이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이 지옥이 천년왕국 시대와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렇게 생기는 걸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도 현재도 불모 즉 지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셔요, 안 그러셔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 계속 진행형이고요, 천국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천국도 지금 계속 완성되어서 나가고 있고, 지옥도 뭐예요? 지금 죽은 영혼들이 있다면 지옥 갈 영혼들이라면 지옥으로 막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계속 지옥도 진행형, 모두요 반대로 천국도 진행형.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현재도 불모 즉 지옥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알려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시죠.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요한불 묻는 곳에 던지오니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은 7년 대환란이 이제 끝나게 되면, 끝나는 때며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 즉 불모 천국과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기도 전에 용계에 실제하고 있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후 3년반 환란 동안 온 세상을 미혹하고 박해하던 요 저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아마겟돈 심판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말씀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들은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는 때는 언제냐? 바로 7년 대환란 끝나는 때이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 이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 즉 둘째 사망은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이 끝나기도 전에 영계에 실제하고 있었고,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20장 2절과 3절을 보면 유황불 묻는 모,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옥. 지옥은 또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읽어보시죠. 시작. 영을 잡으니 곧 일병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2000년 동안 교육하여 무수리의 근거를 살피고 그 위에 인공하여 천년이 참도록 다시가 마음으로 기억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모이리라. 아멘. 그래서요. 이것은 이긴 자들에게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 즉 무주갱은 지옥이고 지옥은 유황불 묻는 못을 가지시게 하는데요. 이 유황불 묻는 못에서 다시 뭐가 올라온다고요? 사단. 그렇죠. 예뱀 마귀라고 하는 이 사단이 다시 한번 잠깐 노일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노일이라는 이 말씀은 마귀가 잠시 풀렸다가 다시 무저갱이 갇힌다라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의 말씀과 같이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마귀가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천년왕국 백성들을 미혹하였다가 여기에 그 옥은 바로 뭘까요? 지옥, 즉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혀있던 무저갱이를 가르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천년왕국 백성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다시 유황불 묻는 못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적그리스도와 또 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세세토록 고통당하고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유황불 묻는 못은 뭐예요? 지옥은 마귀가 다시 들어간 무저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무저갱은 불신자들과 마귀가 들어가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지옥, 즉 유황 불무는 못이라는 알 수가 있고요. 또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같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은 둘째 사망, 즉 유황 불무는 못에 들어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무중행위로부터 나오는 해롭힘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뭐가 되면요? 이긴 자가 되면, 그리고 이긴 자들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은 이 지옥 형벌을 받지 않으나 둘째 사망으로부터 나오는 해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 6절에 보면 큰 환난, 즉 7년 대환난 동안 성도들은 무저리에서 나오는 황충들과 같은 악령들에게 하는 해를, 즉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무저행이 열리는 때는 7년 대환난 전 3년 반 중반기 어느 때입니까? 다섯째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이고, 그때 지옥에 있는 수많은 황충들, 즉 악령들이 풀려나와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또 휴거가 되지 못한 성도들은 이 대환란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휴거되는 성도들은 대환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5달 황충 때 이 무정에서 올라온 이 악령들에게 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 얘기예요. 뭐를 못 받았기 때문에 휴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긴 자가 되면은 5달 동안 고통스러운 이 황충 같은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 다른 말로 하면 휴거되니까 대환란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씀으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서 잠시 몇 가지 설명한 거는 이 5달 동안 이 무중에서 올라온 악령들과 황충들은 너무나도 지독하다라는 거죠. 그 황충들에게 고통받는 것은 진짜 사람의 힘으로는 그 고통을 견디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걸 우리가 상기해야 돼. 그러니까 대환란에 들어가서 믿음이 좋고 연단을 잘 받는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내공이 있어야만 이런 걸 잘 견디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에 죽어요. 죽고 아니면은 뭐가 될까요? 범죄하는 거죠. 그럼 마귀에 휘둘려가지고 죄를 짓는 거죠. 이 악령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악령들이 얼마나 사람에게 붙어서 고통을 많이 주겠어요. 그러니까 대환란 들어간 성도들은 그 고통을 다 받으며 연단을 받을 것이고, 또 불신자들은 그 고통을 받으며 악으로 이걸 것이고, 성도들은 손으로 이걸 것이고, 또 이긴 자가 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바로 휴거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긴 자들의 연구를 7교회를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긴 자가 되면은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12가지인데요. 그 12가지의 축복을 다 받게 해주셔요. 그 중에 정말 그 핵심적인 복이 뭐예요? 생명, 예주,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교회를 다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식 이긴 자들 이제 오늘 이렇게 끝까지 공부하여서 한 권의 책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는 또 다음 과목을 공부하는데요. 한 과목씩 끝날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으세요? 네. 교회식 이긴 자들 그래도 한 과목 또 뗐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를 좀 하시겠어요? (56장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흰 옷을 입으신 분들이라면 뭐 이긴 자가 지금 이제 거룩하게 된 분들이라서 괜찮은데, 아직 이긴 옷을 못 입으신 분이라면 부지런히 가야 되겠죠? 아멘이 좀 안 나오네요. 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지런히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려고 노력을 하면 하십시다. 56장 찬양.
밝은 빛 비추려면 세상에 밝은 빛 비추려면 어두운 곳에 가오. 세상의 소금이 되려거든 예수님 본받고 믿음과 선한 행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세상의 미랄이 되려면 썩어질 곳에 가오. 주님의 참제자 되면 주님의 참제자 되려거든 십자가 지고 가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지로 우리를 가자며 심리를 동행하오. 자기의 유익을 붙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일과 힘실이 약한 자 손으로 대주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하오. 믿음과 선한 행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예수님 못 박힌 십자가 그 고통 생각하오. 천국과 영생이 고마우며 천국과 영생이 고마우며 이 복음 전파하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우리 주님과 함께 해주시라고 주님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의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긴 자가 되는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어진 모든 환경을 부지런히 연단을 하고 심령을 새롭게 정결케 거룩게 될 수 있는 은총을 한주간에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과 달란트를 잘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며 시간과 몸과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의 죄 성공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육신의 생활로서부터 절제하게 하시고 영적인 생활에 동화하게 하시고 이건 열매의 목표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생활도 또한 여러 사업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이도 거룩해지고 내게 생활 부지런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일 오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며 우리 영혼이도 정결케 되고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작은 것 하나도 고쳐지게 하시고 악습이 고쳐지게 하시고 더 이건 열매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빛과 진리 가운데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주며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